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의 때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죠. 마치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오늘에 안주하고 내 뜻에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또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므로 그날에 이르렀을 때 기쁨과 축제와도 같은 인생을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좀 읽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서신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오늘은 남자와 여자, 남과 여와 남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마도 갈등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갈등의 근원은 차별함에 있다.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않고 나와 좀 동일화시키려고 하는 힘으로 또 억압으로 제도로 위세로 하는 그 시도가 이 시대에 이런 아픔을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눴던 이 창세기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여러분 어떠세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그 다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멀지 않은 그 이전의 시대에는요, 남자 할 일 따로 있고 여자 할 일 따로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간이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태어남이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진 것, 나에게 생명이 허락된 것, 우리가 만나게 된 인생, 그건데요. 그 태어난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우리는 요즘에는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이 정해진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의식의 기저 안에는 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 뭔가 좀 존재론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 존재론적인 어떤 차별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시선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좀 뜨악합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여성을 남성과 좀 다르게 다루고 또 그렇게 여성에게 특별한 무엇을 요구하는 대목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네, 사실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라거나 또 잠잠해라 이런 말도 있고 이런 것들 보면 마치 여성을 남성보다 좀 열등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우리 기존의 번역 성경에서는 여성을 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그러니까 서브하는 뭔가 좀 어떤 모자란 부분들을 좀 채우고 그 밑에서 시중 들고 섬기는 이런 대상처럼 읽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관한 성경 독서에 관한 좀 미숙함 때문에 발생된 일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들은 성서 기자들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작가들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도 아니고요.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글을 썼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그들이 살아온 문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것들을 소재로 쓰고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성서로 기록해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능력과 그들의 어떤 인식 수준을 뛰어넘는 글은 나올 수가 없죠.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서 기자가 기록했던 본문의 말씀들의 어떤 표현들은요, 양식들, 양태들은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구나라고 읽어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서를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이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성경, 즉 하나님은요,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도요, 그 히브리어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도 사실은 원어대로 하면 말은 꼭 맞는, 알맞은, 꼭 있어야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만으로는 뭔가 사람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존재론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빈자리가 무엇이냐면 하와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와가 아담을 시중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와가 있으므로 아담, 즉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 뜻이 붉은 흙으로부터 왔다, 아담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흙으로부터 하나님이 빚으신 그것이 아담,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와, 그에게 꼭 있어야 할, 그에게 꼭 필요한, 그를 완성시킬, 하나님의 창조 온전함을 완성시키는 하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성서일과 독서, 이 설교를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창조 기사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빚으셨느냐,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빚으셨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 그리고 하와는 어떤 존재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란 홀로 있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홀로는 존재할 수 없구나. 홀로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홀로 있으면 안 되고, 또 누군가 배제되고 소외돼서 홀로 있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은 어떤 모습을 기본으로 해서 창조가 됐죠? 하나님의 형상. 하와는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어떤 걸 도구로 사용했다, 아담을 돕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데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오늘날도 남자와 여자,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우리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차별하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시대는 얼마나 더 극심했어요. 그때는 죄송합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미개했죠. 소유물로 삼기도 했고요. 그런 시대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존재라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출생으로 인하여서, 성별로 인하여서 억눌리고 있었던 인류를 자유와 구원과 해방으로 초대한 말씀인 거죠.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남성과 여성을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차이를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어떤 존재를 바라볼 때 갈등을 부추기고 경쟁하게 합니다. 그 차이를 자꾸자꾸 부각시키죠.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이 더 극명하게 보여져야 내가 더 드러나게 되고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이 모여서, 비록 세상이 또는 우리가 볼 때 가치가 있다 없다 함부로 단정짓거나 그를 멸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성서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초대합니다. 다른 우리가, 다른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갈라졌던,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까지 하나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다르다, 차별하고 소외하고 없이 여기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로막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절망감이 들 때도 있고, 또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만큼 없을 여김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있으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소유물, 어떤 물건을 통해서 가진 것의 정도로 우리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차별을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 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무한히 용납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늠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어떤 날카롭고 잔인한 폭력의 언어를 여러분에게 전하다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중에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물음을 통해서 다시 또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